네, 오늘 이사야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3쪽쯤 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 여러분 그 간증도 이렇게 들으시고 또 찬양도 이렇게 들으셨죠? 그 찬양은 그 함부로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나마 있는 목도 이렇게 상해서 그 목상하면 어디로 갑니까? 입에 놓고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까? 예, 거의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발명한 악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오케스트라 이 연주를 이렇게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죠. 우리가 정말 반쯤 천국에 와 있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입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강남교회 오면은 합창단의 찬양 속에 마음이 거의 다 열리더라고요. 아직도 안 열리신 분이 있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특별 치료가 좀 필요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기는 사람이 만든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악기예요. 그렇죠? 뭐 꾀꼬리 소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그 서쪽새 소리도 좋아요? 안 좋아요? 서쪽새 소리는 먼 태고의 그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 합쳐도 사람의 목소리 있죠. 이 작은 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음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이제 또 새소리 음악학교 또 그보다 이제 더 밑에서는 이제 어린이 또 새소리 합창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실버 합창단까지 합치면은 뭐 그냥 우리 강남 교회는 막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 안 하시는 분은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네. 호흡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다 찬양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 청소하는 일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엔 밋밋하게 이렇게 막 시작을 하더만 막 구수하게 또 내용이 꽉 차게 이렇게 하는데 강남교회 오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이 왜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됐는가?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이 서울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제대하고 그때 양재동은 아주 서울 변두리였어요. 말죽거리 그러면 거의 외양간 비슷했어요. 외양간 비슷하고. 그 뭐 여기 살라고 뭐 집 주어도 안 오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이쪽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지방에 있다가 한 번씩 서울에 오면은요 막 그냥 아예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제대를 하고 한 번에 옛날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명동 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그 코스모스 백화점이라 명동 입구에 있는데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예. 서울 이제 제일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그 이제 입구에서 그때도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아니고 완전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하도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차림으로 이상한 목소리로 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요. 그 혐오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노방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막 키가 막 한 1m 90쯤 돼요. 다 양팔을 걸리고 쫙 하면 완전 거리를 그냥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양팔을 딱 벌리면 사람들이 8m로 다 지나가요. 쫙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하면서 쫙 가는데 근데 그게 혐오감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 좀 부러웠어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에서 길거리 전도를 이렇게 대담하게 할까? 저는 제 이렇게 그 성품상 그런 일은 막 정말 내가 지옥을 가면 가지 거의 이렇게 못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막 나오다가 안 나와요. 저걸 어떻게 이야기로 쭉탁 들어가고. 정말 이게 뭐 내용이 어떻든 뭐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저거를 한번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젖어 있는 그게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인식이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갔는데 그 사람이요 막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라요. 제가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나? 아니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요. 나도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제일 지금 사람들에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갑자기 없던 마음이 또 한 번씩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갑자기 해가지고 빠따 50대도 맞고 뭐 이제 막 그런 이제 사건들이 좀 이제 덜어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이렇게 구비마다. 그래 이제 있는데 갑자기 아니지. 저 사람 내가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형제들 보고 저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좋게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좀 불쌍해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마포 거기 있는 이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밥 사줘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하면서 절대로 그 이야기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또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점령을 해서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좀 가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막.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하여튼 뭐 한 10명 정도인가 됐는가 하여튼 뭐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명동 입구까지 탁 가서 뭘 보여줘야 돼요? 예?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앞서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들 앞에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테니까 나도 별로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이 여기를 좀 우리가 이 부분으로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자 내가 할 테니까 그 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안 어울리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키가 이렇게 막 쫙 커가지고 이렇게 벌리면 이 8m로 다 가는데 내가 벌렸다면 다 못 걸려가지고 이제 사고 나게 해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해서 그냥 막 그날 이제 하루 저녁 외쳤는데 목이 다 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막 했던지. 그 형제 자매들이 보고요 막 신기하듯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 전도사님이 이제 저거 끝나는 게 이제 다음 주는 자기들 끌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예? 그 마냥 즐거울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달을 그렇게 한번 했어요. 나중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딱 하고 전단지 이제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딱 주면은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간단한 멘트처럼.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전단지 가지고 이제 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가서 나눠줘야 돼요? 없는 쪽에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입니다. 자꾸 사람 없는 골목 쪽으로 다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모아가서 아니 전단지를 나눠주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지. 형이 자매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아는 사람 만날까봐 겁난다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전도가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속에 뭘 쫓아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두려움, 부담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 한 사람은 또 형제 한 사람도 시켜봤어요. 죄를 믿어라, 죄를 믿어라. 막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피하고 그냥. 근데 이제 계속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남들이 보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목표는 지금 뭘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서는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금방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데 저분이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는 조금 몰라도 좀 양해를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이제 세포,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세포가 한
뭐 70조에서 100조락이다 하고 막 그렇게 누가 다 세봤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겁나게 할 일도 없이 그냥 사람이 세포나 세고, 그 세포 아마 100쪽의 세포 세려면 평생 세도 못 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정도 된대요. 겁나게 많죠. 근데 그 세포마다 다 그 똑같은 세포를 복제할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각 몸의 각 그 형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이 몸은 한 1년 후나 한 뭐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되면은, 또 어떤 세포는 좀 더 오래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몸은 다 죽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해 똑같이 만들어서 이 형태를 유지를 한대요. 그거 맞습니까? 그 황장로님 맞습니까? 이제 공증을 했어요. 맞답니다.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참 뿌듯함을 느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은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 우리 몸에 수많은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잘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합하고 상합해서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해가면 그게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는 외부에 의해서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세포. 그게 일종의 암인 거예요. 암세포.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예요? 비정상적인 세포예요? 그 암과 정상적인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이 우리 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는 머리에 통제를 안 받아요. 지가 왕인 거예요. 암세포 지라고 해도 되죠? 지가 왕인 거예요. 암세포 그분이 왕인 게 아니고 지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암세포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없어. 다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우리 몸은 다 자기 거, 각 세포가 자기 거를 만드는 게 골고루 다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골고루 기능들이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자기 세포만 키워버려요. 그 자기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걸 일컬어서 일명 혹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 막 코에 이렇게 막 코 세포만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어디든지 막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막 그것만 커지면은 그게 이제 암세포인 거예요. 암세포는 정식 명령 계통에 이렇게 받는 정규균이 아니고 반란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암세포예요.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 악한 영 사단의 세계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왜?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밟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그건 마귀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반역의 역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상,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래서 이 세대를 갖다가 어그러지고 그래 짜부러져 버렸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딱 짜부러져 봐요. 주전자가 있는데 확 짜부러져 봐봐요. 자동차도 확 찌그러져 봐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의 모양에서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스리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당연한 일도 그냥 이유도 없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여기 5만 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죠? 요즘도 예비군 훈련 정상적으로 잘 받으십니까? 동원 훈련 잘 받으십니까? 요즘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군 동원 훈련을 10년을 받았어요. 10년. 왜냐하면 그때는 무조건 제대하고 10년 동안은 동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 2박 3일, 3박 4일 실제로 부대에 들어가서 실제로 군인처럼 훈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미사일 쏴 올리고 핵산도 쏴 올려도 눈하다 감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냥 등화간제하고 이렇게 민방위 훈련 해가지고 그 5분인가 10분인가 그걸 못 참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훈련이. 그래서 이제 이 반란군은 정식 계통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이거는 질서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의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 정상적인 질서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회복을 시키고 그 정상인 질서로 하는 것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그리고 거스리는 세대인데, 그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은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똑같아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제 완전 해방구예요. 예? 해방구예요. 자, 그럼 모여있으면 뭐 한 줄 아세요? 그 동전치기예요. 짜잘해 가지고 탁 하고 또 뭐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앉으세요. 근데 후배들이 이제 현역들이 와서, 자, 형님들 좀 앉으세요. 예비군 아저씨들 앉으세요. 그러면은 괜히 그 후배, 내가 그래도 군대 고참이야, 역전의 용사야, 그게 있어서 그런지 거스리고 싶은 거예요. 앉으라고, 왜 기분 나쁘게 앉으라고 그래. 야, 쓰자. 막 서요. 또 꼭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이. 그러면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서라 그러면은요, 앉으라고 하면 서라 그러면 다 서세요. 그러면 야, 우리 앉아. 임시 화장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담배 꽁초 이제 이렇게 그 모래로 해가지고 담배 이렇게 꽁초 이제 여기다 버리라고 다 해놔요. 그 가보면은.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담배 꽁초 옆에 딱 여기다 딱 놓으면은 나중에 꽁초 죽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금방 가잖아요. 일부러 그러듯이 딱 이 땅에다가 버려요. 그러면 현역들이 방위들이 와가 또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임시 소변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안 넣고 뒤에 가서 또 왜 찌리내 나게. 참말로 애들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라면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아서 좋은 게 뭐냐면 원인을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고요? 예. 그 구원,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기는 해도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다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정상적인 모양에서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었고, 또 항상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거스려요. 여러분이 낳은 사랑하는 자식들 있지요? 말 잘 듣지요? 예, 정말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어느 때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게 왼수 같아요. 그렇죠? 저것이 누구를 닮았다냐? 어머니가 볼 때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혜비를 닮았구만.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아무래도 저 외가 쪽을 닮았구만.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부부싸움이 뭐 대단한 일로 인해서 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대답을 그따위로 하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컴을 좀 해줘야지. 왜 태도가 그래? 왜 걸음걸이가 그래? 예? 왜 숟가락을 놓는데 탁 나? 좀 손이 낫지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왜 싸웠냐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낼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은혜 베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암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애먹어도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꾸지람, 경책, 책망, 또 뭐 제일 좋은 게 권면이죠.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은 뭐예요? 징계와 채찍.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와라 해가 하나님 그냥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저 화장터로 이제 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신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사야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굉장히 오래 이렇게 했죠.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강하고 발전하고 정말 세상의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 아하스예요. 아하스도 왕 또 오래 살았어요. 악한 왕이 좀 오래 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요아스 같이 참 그 귀한 믿음의 왕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또, 난 세상에 보니까 그게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나쁜 인간들은 왜 이렇게 명도 깁니까? 그 좋은 사람. 우리 그 사역자 중에 박종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까워요. 그분 이거 좀 오래 사시지. 나이 50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지금 오래 사는 분이 나쁜 우리 전도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그분은 굉장히 참 귀한 분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힘이 장사였어, 장사. 예? 이 허벅지 다리가 내 허리보다 더 굵었으니까요. 하여튼 무서운 것일 정도로 그렇게 무서움을 모르는데, 그분은 전과가 하나도 없고, 이제 좀 옛날에 그 밤의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수금해주고 이렇게 또 그 개인한 사람들이 이게 조용히 정신 차리게 해서 집으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수습하는 이게 해결사였어요. 근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칼을 들고 몇 명이 밤중에 잠자는데 와가 들었는데 깨더래요.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길을 꺾으려고. 다 일어나더만은 옛날 집에는 그 문고리가 이렇게
쇠 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꽂는 게 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문이 아니고 숟가락을 갖다가 그 문고리에 딱 하면 그 열쇠를 채운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내 방에 들어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송장이 돼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맨손으로 흉기를 든 사람을 너가웃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탁 지나고 형님 탁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박종진 선교사님을 복음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김왕규라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쪽 다리를 많이 절어요. 절뚝절뚝 절어요. 전주 예술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 선교사님은 가방에 들면은 책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연장들 이렇게 이렇게 빠루들 이렇게 망치들 톱들 그런 거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그 김왕규라는 그 형제는 같은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아마비로 장애도 걸고 그러니까 늘 이제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리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약자를 괴롭히니까 야야 그 약자를 건들지 말라. 그 걷는 것도 힘드는 사람이 어디 뭐 때릴 거 있다고 그걸 괴롭히나.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다 보호자가 우리 복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 보호자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내 친구다. 잘들 사이좋게 놀아. 그래가지고 그 왕규 형제가 그 졸업할 때까지 참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는 뭐냐면 이제 도장 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성품이 얼마나 막 그 이제 뭐 있으니까 전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열쇠 같은 거 하고 도장 파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필요해. 이제 우리가 집에 왕규 형제 와 전구 좀 달아주고 밤에 이렇게 해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찍 가서 했어요. 일찍 가서 점심때 가가지고 했는가 봤더니 뭐 허기는 나 흔적도 없어. 왔다 가지도 안 했어. 또 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안 해놨어?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차 타고 지금 막 정장에 와서 버스 막 탔다는 거예요. 그럼 30분이면 와야 되잖아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한 것도 없고 뭐라 해도요 막 심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전도자 훈련시키는 데는 딱 파트너로서 제격이래요.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이 동풍식으로 나오는 사람 전도자 훈련용이에요. 훈련용. 하나님이 저 전도자 조금 훈련시켜야 되겠다면 꼭 그런 사람 딱 맞는 사람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왕규 형제가 혜택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종진이 친구 생각이 나요. 종진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갔는데 그 전주 평강교회에 가면은 구원을 받았다. 나 거기 한번 와야 된다. 왕규야, 너는 너는 꼭 믿어야 돼. 다른 사람도 너는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나는 별로 예수님하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별로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도움 받을 필요가. 하도 쫄라가지고 하루 이제 딱 한 번 왔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방석 깔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제가 맨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오는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맨 뒤에 있는데 그 양반은 또 내 뒤에 앉더라고요. 완전 보수니까 뭐 이제 저기 이제 그 한남 앞에 이제 딱 뒤에서 이렇게 딱
살짝 봤는데 눈에 살기에다가 무슨 바위덩어리 하나가 딱 앉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잘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사함 받고 죄 있는 분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딱 들으면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렇죠? 죄 그러면 나 아닌가 해가지고 딱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살짝 보잖아요. 이거 내 뒤에 이제 들었어. 내가 속으로 생각해, 누가 빨리 지금 저 사람 밑에 가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안 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구레네 시몬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라요. 왜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져. 여러분도 가까이 있다가 보면은, 그렇죠? 뭐 벼락을 맞아요? 아니에요. 큰 짐이 와요. 근데 그 짐이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의 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앞을 보다가 싹 돌아가지고, 아이고 처음 오셨습니까? 탁 하는데 막 그냥 사람이 왜 딱 보면은 기가 딱 죽는, 기가 센 사람 있잖아요. 딱 보니까 와, 내가 그 기가 죽으려고 하더라니까요. 의인이 죄인 앞에서. 그래도 안 그런 척 하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래. 자, 오시라고 해가지고 쫙 했어요. 예? 뭐 까다로운 질문하고 막 그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듣더니 그냥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다 이거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이제 죄가 다 사해지신 거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빨리 하고 이제 보내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면, 복음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그 보도블록 위에서 걸어가다가, 보도블록 그 길가 걸어가다가, 내 죄가 없어져 버렸네. 영원히 없어져 버렸네. 내 죄가 다 없어졌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밤낮이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밤에 주 업무고 낮에는 자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이제 그 업계를 청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 그 조직원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와서 좀 잘 듣고 이거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 안 받았어요. 와가지고, 형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형님, 우리 없는 걸로 칠 테니까 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근데 그 조직에서 나오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눈빛에 살기가 딱 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난 싸움할 줄을 잘 모르고 싸움도 별로 안 해봤고, 근데 원래 생긴 것보다는 제가 착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저 별로 싸움 안 해요. 그냥 소리는 한번 지르고 말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해줬다고 이제 또 깍듯이 또 해요. 그 조직에서 뭐 그냥 막 완전히 막 깍듯이 하는 거라요. 박 목사, 그 칼 들고 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들을 미쳤어?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 원래 싸움이라는 거는 첫 번에 주먹부터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 처음에는 이 눈으로 기싸움을 한다 하더라고요. 쫙 찌르면, 그 권투 선수들은 쫙 그 기싸움 하듯이요. 앉으려고. 거기에서 눈을 깜빡하든지 눈을 한번 내려 깔으면 벌써 졌대요. 그러면. 그래도 기가 센 사람은 만만치 않으면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말로 끝낸다 하더라고요.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못 하는데 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안 꺾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 행사로 들어가는데, 근데 실력 행사를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을 때려 눕혀서, 목사님 저는요 이상해요. 딱 상대방이 이렇게 딱 찌르려고 주먹이 딱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보인대요. 일로 들어오네, 일로 피하고. 일로 들어오네, 일로 피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로 들어오네, 일로 피하고. 일로 들어오네, 위로 오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오네, 이렇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은 때릴 때밖에 안 보인대요. 예? 때릴 때밖에 안 보이는, 여기가 무방비내고, 근데 벌써 손이 나갔어. 근데 벌써 눕혀졌어. 상황 끝. 이야, 진짜 싸움을 잘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네. 진짜 그 양궁 선수들이 경지에 이르면은요, 한 90m 되는 요만한 이제 타켓에다가 그것도 막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걸 막 그 가운데 있는 카메라까지도 맞히는 사람이 있대요. 쫙 쏴가지고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쏴가지고. 그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느냐. 나도 모르는데 표적이 요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보름달만하게 막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죠. 표적이 자기 마음에, 그 마음에서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크게 보이니까 그냥 막 쏘는 대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 도끼가 싹 빠지고 사람이 양처럼 순해졌어요. 박 목사님이 불러서 딱 얘기하면 식은땀을 펄펄펄 벌려. 형제 어디 몸이 아파? 왜 그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아니에요. 난 목사님 앞에 있으면 타도 모르게 이렇게 땀이 막 그냥 고양이 배 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래요. 우리한테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크고 강합니까? 예수의 이름. 정말 그렇게 군대 귀신같이 들리는 아무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일단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냥 탁 죽는 것도 이름 봤죠. 우리 돌아가신 손을순 모친님이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 번 이렇게 하면 5명, 6명이 들어도 이걸 감당을 못해요.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그 순간적인 힘이. 근데 나이 많은 손을순 모친님 와가지고 딱 몇 마디 하고 막 기도하면은요, 사람이 그냥 풀이 싹 죽어요. 그걸 보면은 참 우리 주님의 이름이 신기해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할 땐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막 이 사람이 막 딱 하면 딱 해야 되는데 막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주셨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집안 정리 다 해. 네 집을 정리하라. 이제 곧 죽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몰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상당한 중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와 네 마음과 네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낳겠다는 징조를 뭘로 해주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해시계가 있어요. 일령표, 시간을 알려주는 그 해시계가
정상적으로 가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아이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주의 질서를 한번 하나님이 확 한번 틀어버려야 돼요. 10도가 나가는 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도는 경우와 같은 예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순간에 아하스 일령표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 창조 이래로 이 지구의 시간을 헤매는데 딱 하루가 모자라더래요. 그 하루, 잃어버린 하루를 찾으려고 어디서 근거를 못 찾는데 성경을 읽다가 발견을 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10도로 물러갔을 때 그 시간 계산하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 항복한 그 가나안의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싸울 때에 태양이 지니까 그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머물러라. 명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가지고 기돈이 승리하는 그 이야기 나오죠. 기브온 족속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그때 태양이 머무른 때하고 아하스 왕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딱 24시간 잃어버린 하루를 찾은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까지도 추장하시는 분이니까, 만물을 붙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시다가 좀 잠깐 하나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브온 백성과 같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허드렛 일을 시킨 성전에 나무, 재물을 태우는 나무를 해오고, 그 다음 그 재물을 씻는 물을 길는, 나무 패면 물 깃는 자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히스기야 때 나라가 굉장히 강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그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바벨론 왕이 들었는데 또 나았다는 소식까지 들으니까 예방을 한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답방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여러 가지 왕궁, 그 화려한 궁녀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앞에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그 왕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나라 왕이 사신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왕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주고 내 탕국까지 보여주고 이 나라에 있는 좋은 것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이 후일에 얼마나 큰 불행으로 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 이제 여기서요
참 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이 마지막이 참 그 흠이라면 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 뭘 보여줘야 되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막 죽이니까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은 갔지만 가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은 거기서 또 복음 전하더라고요. 또 유대 여러 각처,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나온 그 터키 지방까지 갔어요. 사반대로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 가서 몇몇 이름 없는 형제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모임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야, 저 사람들은 꼭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외부인들에게 의해서 불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이력서 쓰거나 종교 그러면 뭐냐? 나 크리스찬이다. 좀 보통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뭐 하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대. 그럼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남이 나를 보고 불러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히스기야가 마땅히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사신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원래대로라면 히스기야는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가서 썩은 시체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에서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줘야 되죠? 내탕고를 보여주고 그 왕궁의 화려함, 또 나라의 그 강성함을 보여주고 이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걸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벌써 강남에 온 지가 2년 차입니다. 차수로 보면은 2년 차예요. 2년 차. 2년 차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신참은 아니잖아요. 비록 개월수는 짧지만은 연수로 보면은 2023년도에 와가지고 2024년도에 있으니까 상당한 세월이 흘렸죠. 예. 근데 제가 시편 90편을 잘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연수가,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 당시 70이요. 좀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자랑이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신속하게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살 날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딱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성경에 내가 평균 인생을 살았네. 70이고 건강하게 살면 8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가 2023년도부터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산다면 지금 내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대덕산 어디 밑에 이제 소나무 말에 이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김천에 있을 때는 대덕에 올라가고 또 전국에 이제 또 이제 장례식 있어 가면 항상 이제 거기를 가는데 그 가면 이제 한 바퀴 돌아봐요. 벌써 많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 1990년도에 돌아가신 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근데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대 때 돌아간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완전한 100% 보너스 선물이죠. 예? 생각지도 않는데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 주면 보너스 받을 때 기분 나빠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은 항상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도 모자라는 삶인데 또 사람이 마음이 안 그래요. 저는 내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저는 상 같은 건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딱 하나,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시면, 어디만 안 가게 해주냐면 지옥만 안 가게 해준다면, 하늘나라 문턱만 넘어가게 해준다면 하나님, 제가 똥을 풀하기도 똥을 풀게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똥 푸고 살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니까 대접 겁나게 많이 받고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을 내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 더 환경을 좋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소유를 많이 늘려가지고 행복을 느끼려면은요, 거의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 분들은 다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 10개월 동안 기도했지? 너 천국만 가게 해주면 똥을 풀하기도 너 똥 푼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 똥 푸기 위해서 똥은 진짜 진짜 나 똥 안 폈어요. 내가 안 푸고 우리 형제들이 폈어요. 왜냐하면 저기 함양 봉전 초등학교에서 여름 수양회 우리 수양관 없어서 학교 빌려서 할 때 금요일 날 마지막 저녁은 뭐냐면 그 수양회 전국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애들부터 전부 다 참석하는 분들 다 나와서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요. 그래 이제 우리는 그때 학생들도 많고 좀 인원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노래가 조금 그래도 좀 괜찮게 들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 전까지 1등을 하면 뭐 뻥튀기가 한 박씩 주고 이제 뭐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야 1등 했다고 딱 좋아하는데 이제 그 발표가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여름 수양회는 특별하게 이제 옛날과 다른 특별한 상을 베풀겠다 그러면서 1등 퍼세식 똥 푸는 거였어요. 그 학교 화장실. 우리가 먹고 이제 한 주간 했으니까 이제 그거 원위치 시켜줘야 돼요. 2등 무슨 설거지, 어디 청소, 제일 이제 안 좋은 것부터. 1등이 이제 제일 험한, 험지 일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승 안 한 팀이 제일 이제 편했어요. 좋다. 꼭 1등 한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 대학생들, 청년들 몇 명 해가지고 다 또 똥 풀라고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뭐 찬송 안 할 겁니다. 똥 이제 푸어가면서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직접 안 푸고 제가 있었던 이제 그 전주교 형제들이 펐으니까 그 대리로 푼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똥 푼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똥 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마음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마음이 또 자꾸 바뀌어요. 하루에도 화장실 앞에 쓸 때하고 화장실 등 뒤로 돌릴 때하고 마음 바뀌듯이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자손들이, 손자들이, 당신의 증손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고 환관이 되고 노예가 되고 당신의 왕궁이 다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고 나라가 거덜난다고 했으면은 아마 그때 거기서 히스기야가 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렇죠? 38장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어도. 근데 히스기야가 뭐냐면, 아이고 내 살았을 동안에, 내 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없다면 괜찮아요. 뭐 손자가 뭐가, 아니 나 그 관심 없어요. 이 마음으로 좁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가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줄 압니까? 근데 나라야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어려움 없으면 괜찮아.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고 교회가 함께 짐을 져야 할 때에 아이고 그냥 나 우리 집만 괜찮아. 진짜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내, 처자식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처자식은 그냥 오지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좁아질수록 좋아요? 넓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되 몇몇 사람 잘 따르고 그 사람들은 죄만 씻어주고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분 우리 강남교회에 와서 뭘 보겠습니까? 물론 예배당 크고 좋은 것도 봐야 되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기는 이 세상에 다른 것하고 다르구나. 와 봐라, 한번 와서 한번 봐.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여기 와서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에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다 사람들을 얻자. 복음을 전하자. 하여튼 복음 전하면 그 안에서 다 나온다. 빈 그릇에다가 기름 채우면은 빚도 다 갚고 생활비도 평생 살 생활비도 거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예? 여기 서울 강남 요 양재동 여기서 구멍을 빡 뚫으면은 거의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그쪽 나와요. 일장으로 쫙 뚫으면은. 알겠습니까? 아직 뚫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뚫었더라. 거기만 뚫어 놓으면 그냥 우리 그냥 그걸로 그냥 다니면 좋을 텐데. 예.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와서 또 유럽으로 해서 또 아프리카로 해서 이제 지구를 완전 한 바퀴를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81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복음 앞에는 젊은이에요. 젊은이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이제 난 나이가 많아서 그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나 그 나이 안 되면 그 나이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한 100살쯤 되면 그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024년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세요. 이번에 우리 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어제인가 그제 이틀 동안에는요, 하루에 14팀씩, 12팀, 14팀 막 교제를 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이제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외국인 예배도 드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게 막 하나님 주신 멀리 바라보니까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있는 것 빼앗겨서 우리가 다 탈취당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세상에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넣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은 이제 12일 날 목사님이 오십니다. 전 세계에 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건강하시도록 또 우리 합창단 일부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또 선교사님들 또 CLF 목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했지만 나중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경고를 해 주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개인과 또 우리 교회 속에 한 가정 속에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강남교회로 하는 축복, 우리 선교회 속에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난 종을 오늘 지구 반대편에 보내시고 그게 수많은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강남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고 거기서 행복과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